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라,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청소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러 갔더니 소변기 안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소변기 안에 동전을 떨어뜨렸는데 소변이 묻는 게 싫으니까 안 줍고 그냥 간 것 같았어요. 순간 이분은 이 동전을 주워가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줍지 않고 그냥 두었어요. 청소하시는 분이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동전은 그대로 소변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루에도 수백 명이 오고 가는 상가이고, 그러니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누구 하나 소변기 안에 있는 동전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100원짜리 하나 갖자고 손에 소변을 묻힐 수는 없었던 겁니다. 청소하시는 분은 그 동전을 꺼내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손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동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점심때 가보니 동전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동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축복이냐 심판이냐가 결정되고 주님의 사람이냐 악한 마귀의 사람이냐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어디로 피하느냐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피하느냐에 따라 내가 있는 곳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피하느냐에 따라 있는 곳이 달라지고 그 결과 또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너무 힘이 들어서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더러워서 피하고 싶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피해야만 할 때 잘 피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을 피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피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잘못 피했다가는 오히려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피하는데 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젊은 시절에 사울 왕을 피해 다녔고 나이 들어서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저주하지 않고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 이 압살롬에게 분노를 쏟아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늘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사람에게 피하고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자에게 피한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도망친다고 다 비겁하고
겁쟁이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피할 줄도 알아야 하고 도망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피하느냐인데 무조건 하나님께로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폭풍이 거세게 부는데 지프로 엮은 움막에 들어가는 것과 벽돌로 지은 움막에 들어가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안전할까요? 하나님께로 피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은 벽돌로 지은 움막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폭풍이 불어도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만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은 진흙을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른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실로암 연못으로 가야 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중간에 여러 번 넘어지고 부딪히고 방향도 잃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실로암 연못까지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것만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며 일어섰고 부딪힐 때마다 말씀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계속 넘어지고 부딪히고 방향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냐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말씀을 단단히 붙잡았기에 하나님의 품에 있게 되었고 결국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 시각장애인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참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여러 번이고 부딪히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도마를 찾아오셔서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제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본문의 시각장애인처럼 보지 않고도 움직이는 믿음이 생기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부딪히고 방향을 잃어도 다시 힘을 얻는 가운데 마침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서 마침내 축복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품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청년이 처음으로 등산이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그는 등산하다 보면 물을 많이 먹게 될 것 같아서 생수도 여러 병 챙겼고 간식도 과일과 그리고 오이 같은 야채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오르면 멀리까지 찍어야 한다며 크고 좋은 카메라도 챙겼어요. 비가 올지 모르니 우산과 우비도 챙겼습니다. 이렇게 필요하다고 여긴 것들을 잔뜩 챙겨 넣었어요. 드디어 등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오르면 오를수록 숨이 차고 어깨가 아파왔어요. 산에 오르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그에게 짐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청년은 필요한 것들만 챙긴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결국 청년은 중간에 등산을 포기했고 버릴 수 있는 것은 다 버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우리도 이 청년과 똑같아요.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할 텐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미련을 갖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아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로 피하지 못한 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마태와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선 마태는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일을 하던 세리였어요. 당시 세리는 로마를 대신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해 거둔 뒤 로마로 세금을 보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리들이 로마에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유대인들에게 거둔 후 그 차액은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동족을 착취하는 부도덕한 자,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로 여겨 함께 식사하거나 교제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세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와 비슷했습니다. 반면 시몬이라는 제자는 마태와는 정반대였어요.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 일종의 무장 독립운동가였어요. 이들은 단검을 지니고 다니면서 로마 편에서 일하는 자와
지도자들을 암살했습니다. 그러니 열심당원들에게 로마를 위해 일하는 세리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당원인 시몬이 세리인 마태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초반에 마태는 마태대로, 시몬은 시몬대로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마태는 시몬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고, 시몬은 마태를 벌레 보듯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함께 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들은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의 신념보다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돈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시몬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애국심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시각장애인은 어렴풋이 보여서 천천히 실로암 연못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무작정 연못을 향해 간 거예요. 그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갈 수 있느냐며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일단 조금이라도 보이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냐고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는 세상의 상식과 기본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 눈이 떠지는 축복을 얻었어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큰 결단과 수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둘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굳은 결단과 수고가 있어야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홀로 힘든 폭풍을 맞서지 말고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생의 폭풍을 피하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맞서고 또 악한 마귀와 맞서느라 저희들 힘들고 지치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